계속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듣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늘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온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저도 사실은 막 신앙생활할 때 저를 지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주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런데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뭔가 열심히 하셔서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특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은 그냥 이게 빈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지금 23년째 개척을 하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구리에서 처음에 지하 한 26평 정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 식구 없이 그랬는데 그때 이곳에 가끔씩 왔어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런데 이 참 마음에는 뜨겁게 막 불붙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히 딱 증명이 된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참 능력을 하나님 다 주세요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너무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개척을 막 하니까 빨리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구나. 빨리빨리 부흥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금 눈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한 영혼에 하나님 더 집중하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며 또 사역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하니까 조금 마음에 막 조급한 마음이 좀 덜했던 그런 제 지나간 날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산에 오르거든요.
산에 갈 때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 정상이 보입니다. 아, 저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꼭 올라가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걸음에 산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어요. 천천히 그저 앞 봐가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저도 막 예수 만났는데 그냥 큰 믿음의 사람, 아주 그냥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보통 다 조급하잖아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하여간에 40일 금식 10번 하시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능력받고 하세요. 그런 말 해본 적은 없고요. 천천히 이제 매일매일 신앙은 삶이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산의 꼭대기에 오른 것처럼 조급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님 손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좀 더 화끈한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제가 아침에 이 은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은혜 인생 되었는데요. 그 은혜 인생으로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쓰임받는 인생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다시 한번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생수가 넘치는 곳 가려고 하면 혼자 막 뛰어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내 목자 되어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손 꼭 잡고 가면 내가 상상하지 못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이끌림 받고 그곳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삶의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을 판가름하는 건 그 사람의 태도라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빨리 이거 툭 치고 일어나고 빨리 그냥 훌쩍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래, 주님 손만 잡고 가면 거창한 일을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수가 넘치는 그곳에서 찬양하게 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전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하기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빨리빨리 되고 싶어. 그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한 걸음에 한 달음에 그렇게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그 과정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학교를 이제 총신이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처음에 가서는 잘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한참 지나다가 특히 휴학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신자가 되라 하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신자가 되라. 목사가 되려고 온 사람한테 신자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신자니까 목사 되려고 한 거고. 그런데 오고 가면서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네가 제대로 된 신자가 돼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목사가 된들, 선교사가 된들, 또 다른 어떤 자리에 선들, 그게 무슨 큰 일이겠는가.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제대로 신자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거창한 거 큰 것 잡고 그거 붙잡으려고 다른 거 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보니까 특히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 빨리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부흥을 쫓아가다 보면 자칫 내가 혹시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항상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다른 그 무엇을 막 많이 손에 쥐고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늘 그 사업가를 보는 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직접 같이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소개를 해준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84년도에 아주 작은 옷가게를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00개가 넘는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솟은 그런 사람이에요. 마이클 창이라고. 한국말로는, 한국 이름으로는 장도원이라는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100명의 소위 부자들 중에 88등을 했더라고요. 자그마치 5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됐어. 한 30몇 년 지났는데, 그래요. 부부가 함께 또 딸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분이 왜 제 관심을 끌었는가 하니, 그 회사에서 모든 쇼핑백에 이제 물건을 담아서 주는잖아요.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뭐냐면 자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에 확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꽂았던 게 뭐냐면, 꽂혔던 게,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자기의 사업처를 돌아보는데 어디를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그런데 항상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결제할 일들을 하루하루 맡게 되는데 이 결제를 자기 혼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사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제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이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냐, 어쩜 그렇게 사업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을 그렇게 잘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사업 가면 돈 버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이 소비자의 마음들을 체크해서 확인해서 잘 보는 건데, 그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 돈 버리고 하나님 택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돈 버리고 하나님 택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소득의 11조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지금 기억나요? 자기는 소득의 11조로 산대.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쓰려고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비결이 있네. 예수 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날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후에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두려웠대요. 그런데 이후가 뭔가? 이후는 바로 전 14장, 우리가 15장 1절에 이후라는 말이 있으니까 14장의 일들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뭔 일이 있지?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네. 아니,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두려워하네. 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지만, 그러나 종종 두려웠고 종종 힘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후에가 어떤 일 이후란 말인가? 예, 자기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포로가 된 거예요. 소돔성에 살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그 롯을 놔둘 수는 없지요. 자기 혈육인데. 그래서 자기가 길리던 그 군사, 그러니까 좀 그 용감히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합니다.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싸움에서 이기니까 소돔 왕이 당신이 이겼으니, 그 당시는 싸움에서 이기면 다 전리품, 거기에서 나온 모든 물건들은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갖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안 갖고 가겠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원래 주인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그냥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렵다 그랬어요. 두렵다.
겁이 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웠을까? 그런 거죠. 자기가 기습 작전을 펼쳐서 그 상대를 그냥 놀래키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전력이 대낮에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뻔하거든. 그러니 연합군이 저거 우리가 저놈들한테 졌다는 게 너무 우습단 말이야. 야, 다시 한번 붙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향해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는 완전히 우리 가족들 모든 종들과 재산 다 끝장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러다가 좀 세월 가다 보면은 대 다 끊기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 법해요. 뭐냐면, 야, 그때 그 목숨 내걸고 싸웠는데 전리품 준다 그럴 때 다 갖고 올 걸. 야, 그거를 또 그때는 또 그냥 다 돌려줘 버렸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금세 보상은 안 오고 점점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또 아쉬움이 있고 아까움이 있고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때는 뻥 쳤는데, 큰 소리 쳤는데, 야, 그거 그냥 단순한 뻥 아니었나? 내 감정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괜히 움츠러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시작.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우리 그냥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은혜 인생은 하나님이 한번 찾아와서 은혜 인생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는 함께하여서 이겼다가 언제는 하나님이 쏙 빠지셔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괴롭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종종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은혜 인생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으로도 지금 이 큰 어려움을 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우시며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11조를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고 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두렵거든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세요. 분명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좀 의심이 되어지고 또 두려움이 찾아온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는 거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길리던 이 종 엘리에셀이 그러면 내 자식 삼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의 그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 종, 내 집에서 컸던 이 종을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이거 빨리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봤는데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지만 뭐 보이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냥 내 종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시대에 종을 종종 양자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그건 됐어요. 두려움이 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 문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시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절 3절이. 그런데 여러분, 은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 속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뜻 따라주세요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옳겠네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안 하면 나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내 뜻 따라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내 뜻, 내가 지금 상황,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기를 잘 알고 상황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따라달라는 거예요. 자기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미련한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폭을 알고 우리의 나기 전부터도 아셔요. 할렐루야. 어머니 태중에 짓기도 전부터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 뜻 따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저도 아주 짧긴 하지만 저도 아이를 7년 만에 하나를 딱 얻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보니까 저는 결혼을 딱 하면 건강한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남녀가 만났기 때문에 애를 쑥쑥쑥쑥 놓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5을 놓자 그랬어요. 너무 욕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셋은 넣기로 했는데 셋은커녕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뜻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시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내 뜻이 다르더라고요. 내 뜻하고 또 달라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나한테는 이게 가장 최적인데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니까요. 내 환경, 내 눈으로 다 보니까 다 알아요. 천만에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아세요. 하나님은 1년 뒤를 아세요. 하나님은 10년 뒤를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이 될 것이요 진정한 은혜의 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다릅니다. 그럴 때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길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기지 마시고 우기지 말고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십시오. 나를 알고 우리 인생 끝까지를 아시는, 내 가정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도 안 된다는 거야. 새벽 기도 내가 그냥 한 주일 해봤다는 거지. 한 달 해봤다는 거지. 근데 별로 바뀔 게 없대.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안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어떤 분은 내가 헌금을 11조를 해봤다는 거야. 한 2달 해봤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는 거야. 내가 원래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해서 하다 보면 자신이 바뀌어져요. 자기가 바뀌어져.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니까 힘만 들더라. 더 이상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정말 주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하면, 걸어가면 그 걸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게 그거예요. 너 나 믿고 떠났지? 두려워하지 마. 너 나 믿고 떠났지? 내가 너 방패되니까 확실히 그거 믿어. 그냥 너 나 믿고 떠났지?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믿어. 너 나 믿고 떠났지? 내가 아들 줄 거야. 믿어.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믿을 것도 아니고 자식을 믿을 것도 아니고 아내를 믿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의 걸음, 이 은혜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인생이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곁눈질 하게 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 한번 털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승리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붙잡고 나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놓치면 틀려요. 놓치면 안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얘야 얘야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면서 자꾸 쟁기 잡고 뒤돌아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제대로 반 못 가러.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딴 길 가. 앞만 보고 가. 나 보고 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다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 들어도 의심이 생겨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으로 또 다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할 때까지 너무 능력도 없고 맨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낙심이 됐었어요. 낙심이 돼갖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게 나로 하여금 개척하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다시 뭘 해봐야 돼.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개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잘못한 거 아닌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더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딱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말씀을 통해서 야야야 내가 너 심었다. 내가 너 영광 나타나게 해줄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루게 할게. 할렐루야. 속히 그것도 내가 이루어질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쩍 주저앉을 뻔했다가 다시 또 붙잡고 일어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는데요. 어느덧 돌아보니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3년. 근데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야, 내 생각, 그때 내가 계산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야, 이건 뻔한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딴 데 가서 헛짓하면 안 돼요. 고민하고 한숨 짓고 사람이나 쫓아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의심이 납니다.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또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정말 답답하잖아요. 내가 내 길을 모르고요. 내 환경을 모를 때 물으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다시 걷는 거예요. 가다가 또 혹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훌쩍 날아갈 수 없어요. 걸어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셔야 돼요. 그 걸어가는 뒤에 정말 잔잔한 물 하나님 앞에 정말 초장으로 인도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꾸 흔들거릴 수 있거든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자는 갈대랑 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사실은 남자는 그런 뭔가 그 갈대 위에 메뚜기라 그러대요. 그게 더 흔들거린대. 그러면은 현기증까지 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다 흔들리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믿음이 좋고 막 응답을 받아서 그냥 천하에 이제 나보다 더 강한 자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여겨져도요, 또 그 다음날 꽉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는 다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아요. 많이 힘이 드니까 자식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야야야야, 한번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우리 동네도 이 동네 와서 보면은 그냥 별이 쫑쫑이 박히잖아요. 서울은 좀 아닌데 워낙 불빛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별이 쏟아졌을까.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 좀 봐라, 별 쉬어봐라. 하나 둘 막 별이 쏟아지는 거야. 막 쏟아지는 거야. 어마어마해요. 뭐 하나님 셀 수가 없네요. 어쩜 이렇게 별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얘야, 네가 지금 안 된다고, 애가 없다고 생각해서 엘리에셀을 내 후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상속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말했잖니. 네 후사가 저 별처럼, 저 아름다운 별처럼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군요. 제가 의심했던 거,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 아니군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야, 그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14장에서도 천지의 주제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직접 소도방한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또 그냥 조금 자기 현실하고 좀 안 맞으니까 약간 이게 눈이 좀 흐렸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했으니까 그렇군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걷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걸음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모습이로구나. 위대한 신앙이로구나. 그러니까 흔들거렸어요.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톡 말씀해 주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첫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불러줬던 그 은혜 인생 되게 했던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또 신나게 재밌게 그러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 가봤자 소용없을 거야. 예전에도 그랬다가 또 가다가 또 넘어졌잖아. 그러진 않았어. 그냥 또 첫 마음으로 첫사랑하는 그런 걸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여러분 참 보니까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2번 지금 안 됐어. 이번에도 또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또 일어나서 마치 처음처럼 그렇게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 뜻을 딱 내려놓고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또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갔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한 모습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처음부터 대뜸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이삭을 곧바로 드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또 흔들거리기도 하고 마음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제가 참 그 신학을 하면서 7년 군대까지 가서 10년을 학교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가 딱 10년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갈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그런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가? 그게 엄청나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또 이게 있었어. 결국에는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이 몰고 가셨던 그것임을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목사 된 거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을 안 하게 됐어요. 많이 흔들거렸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은 안 가고 거기서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듣게도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끌고 가고 또 몰고 가시고 그러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니 어느덧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직급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지고 처음서부터 이삭을 드리고 흔들림 없이 그런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나는 부족하고 흔들거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덧 내 인생에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은 거기 앞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죽음의 종도 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승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로 인한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 죽음도 이기시지 않았더니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더냐. 우리 인생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기신 분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뭘 흔들거리냐는 거예요. 흔들거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흔들거리지 말고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인생 자체가 힘이 드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면서 이게 좀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어려워요. 어느 한 사람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원래 이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건 상당히 이게 너무 좋잖아요. 환상적이고 이 좋은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이 다 천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 천사인가? 근데 다 천사고 예수와 함께 하니까 뭐 그냥 뭘 하면은 다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사람은 잘 몰라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괴물이 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괴물. 예수를 오래 믿어 직분을 가지면 더 천사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괴물, 자기 것으로 꽉 채워진 괴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괴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다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너무 귀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지만 귀한 이야기예요. 그냥 날 구원하고 당신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살자고. 다른 사람은 호것들지 몰라도 나나 너는 예수 잘 믿고 가자고. 예수 잘 믿고 가면 작아도 약해도 정말 상처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승리자이신데 우리에게 반드시 웃을 날과 찬양과 간성을 반드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볼 때 내 남편은 틀렸어, 저 자식은 이제 소망 없어, 그렇게 마음에서 딱 결론이 내려질 때가 어느 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 기도해도 안 돼. 저 인간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죽음조차도 이겨버리신 능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그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아실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을 아실 거 아니에요. 나를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자녀를 알고 내 가정을 아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지금 내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더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제가 한 성도님이 막 교회를 나오셨는데 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주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막 기다려지고 좋다고 그래요. 너무 좋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대하시면서 매일 매주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한 석 달 지났나요? 아내까지 모시고 왔어요. 할렐루야. 같이 나오셨어. 너무 밝아.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딱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끝자락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끝이 완전한 승리요, 온전한 찬양, 완전한 승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부러워할 승리가 있어. 이제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되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 내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유, 이래봤자 아이도 생기지도 않는데 주시지도 않는데 약속은 제대로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 걸까? 아유, 우리 집안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사업은 여전한 것 같고. 그럴 때 딴 데 가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잡아 달라고 손 내밀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저 뒤에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가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승리를 맛보며 찬양하는 놀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이러다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아니 죽으면 정말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우리가 맛보게 될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귀한 가정, 내 인생, 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손 붙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